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날 주님 존전에 먼저 나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 그러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가득 누리며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자 무너졌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또 잘 주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앞쪽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은 어떻게 살아남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2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폭삭 주저앉아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2절에도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라합의 가족들을 따로 빼내어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고학자들의 발굴이나 연구에 의해 밝혀진 사실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해도 이 말씀들을 통해 여리고성이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부만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주목하여 들으려 하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 비춰 볼 때가 많습니다. 또는 성경을 내가 자세히 살피기보다 누군가 전해준 대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20절 단 한 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과학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 자체입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유업으로 이미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도 어떻게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3절부터 5절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7번, 7째 날은 7번 돌았다 말씀을 합니다. 그저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성을 돌라 말씀을 하셨죠. 이미 살펴본 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내내 광야를 걸었던 그대로 40년 내내 반복해서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미 몸에 아예 익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다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것 역시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16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명령했고 백성이 순종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을 던져라, 큰 투석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공성전을 펼쳐라, 성벽을 기어 올라가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저 소리를 지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미리 잘 준비했거나 오랜 기간 행해서 익숙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리를 지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 지르는 일을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법처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데 무엇으로 동참케 하시느냐?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으로, 소리만 지르면 되는 것으로 동참케 하십니다. 그렇게 동참하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2절에 이미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말씀하시며
여리고성을 도는 것으로, 나팔을 부는 것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동참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잘 동참하지 못하는 것도 다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미 민수기 10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처럼 사실 이미 광야에서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 구원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팔 불며 동참하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 기억하고 행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이 말씀대로 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래서 앞서 4절 5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20절에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또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히 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엇나가면 또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또 기억하게 하심으로, 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으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이 동참을 우리는 주로 순종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순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사실 순종이라기보다는 동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동참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거나 또는 강요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에 소리 지르고 나팔 불며 동참하고 은혜와 기쁨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동참의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부딪혀 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종하며 동참에 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찬양이면 찬양으로, 안내면 안내로, 또 교사면 교사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준행하면,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초대의 부름에 응답하여 동참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에 동참하고 준행함으로 나가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순종하고 동참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에 나도 발걸음을 맞추어 동행하고 동참함으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새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도 동참함으로 하나님 이미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부르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서 있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부단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걸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걸음에 발맞추어 걸어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역사들 가운데 신명나는 삶, 복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일을 보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